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실제의 생활 속에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시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다시 한번 세워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고자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습니다. 혹자는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탈출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셔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신의 산이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과의 귀중한 언약이 맺어질 것이고 그 언약을 맺은 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바로 그 인생이라는 기업을 일구어 가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사람들로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이 구출을 받고 아직 신의 산에도 도착하기 전에 그들에게 큰 위협이 하나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른바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위협이 다가온 겁니다.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말렉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족속들을 습격하고 그래서 그 습격한 다음에 갖는 탈취물로 자기의 생활을 하는 그런 전문적인 노략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가? 비록 수가 많고 인원이 많기는 하지만 그 많은 인원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만한 근거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에 대하여 전문적인 실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인구라는 것이 그저 아말렉에게는 먹을 것 많은 사냥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전문적인 싸움꾼인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히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셨던 방법은 사뭇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전투와는 달랐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들이 아직까지 노예였기 때문에 뭘 하나 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습니다. 모든 재앙들을 다 베푸심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제발 좀 우리 땅에서 떠나가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출을 받은 그들, 아직까지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하여 성장하며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부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헤아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들을 선출하라고 합니다. 아말렉과 싸울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요 그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아보내면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언덕 꼭대기에서 그 전투를 바라보겠다. 그래서 모세와 그리고 다른 두 노인네이신 아론과 훌이 언덕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 재미나고도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이기고, 모세가 이 할아버지인데 이 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내리면 그러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 나이가 많고 힘이 드니까요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놀라운 신비한 현상,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그리고 한쪽씩 팔을 받쳐 듭니다. 지금 저렇게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계속해서 높이 들려져 있게끔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싸움의 전문가인 아말렉을 모세의 높이 들여진 그 손으로, 그 팔로 인하여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를 입은 겁니다. 과연 도대체 모세가 팔을 높이 든 것이 뭐길래 그런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승리하게 된 걸까요? 성경은 그 두 손을 높이 드는 모습을 무엇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든다는 건 뭔가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모세가 거기서 팔을 들었다는 것은 응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투의 진정한 대장이 되시고 이 전투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것을 어떤 메시지로 듣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치루어야 할 영적인 전투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그저 막연히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고 있는 현실 삶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영적인 전투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힘을 갖춰서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바로 그러한 전투 가운데에 모세의 기도가, 그리고 모세의 팔을 함께 지켜들었던 아론과 훌의 그 협력이 결국 그 전투의 승리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전투, 믿음의 씨름, 우리가 치러야 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은 기도와 간구 가운데에서 그 승리의 완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쓴 편지 친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쉬운 두 번째 이야기, 기도와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씨름이다 혹은 싸움이다 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계속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여전히 우리의 대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적은 다름 아닌 그 본질 자체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흐트러 놓으려는 목적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를 흐트러 놓는 피부에 직접 부딪히며 살아가는 요소들인데, 그것은 주로 기술력이 주고 있는 편리주의입니다. 편안한 거라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것은 이미 만몬으로 변해버린 돈이 주는 소비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건강지상주의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육시키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는 매스미디어가 허락하고 있는 인기주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로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어떻게 든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며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싸우며 이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저 교양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와주면 됐다라는 생각으로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자체의 내용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승리의 챔피언으로 서야 하는 우리의 씨름이요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먼저 이 씨름을 할 결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가며 계속해서 싸우며 씨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씨름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시지 않으면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죽어가게 됩니다. 싸우기로 결정하십시오. 씨름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것은 누가 대신 싸우고 대신 씨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스포츠를 구경하는 것처럼 방관자로 구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포츠를 구경할 때 보십시오. 전부 다 엄청난 스포츠맨입니다. 전부 다 천재입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싸움은, 이 씨름은 내가 그것을 직접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결속력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방어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어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교회 가운데에 내가 일원이 되어서 함께하는 형제자매들과 내가 가진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패의 3분의 2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머지 3분의 1이 내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함께 보호함으로써 그 방패가 개인 차원의 것이 아닌 커다란 방어벽이 되어 대적의 문을 취하러 가는 그 자리에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씨름 가운데 승리를 주는 요소인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 그리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 그리고 내 발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발을 신는 것, 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성령의 검을 드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렇듯 이 신앙의 씨름에 대해서 결정하고 믿음의 결속력을 갖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원이 되어 함께 나아가고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실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검을 들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승리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도 비유되지 않고 아예 날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18절이 먼저 얘기해 주듯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입니다. 18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과연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요, 이제 가을부터 예정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의 이 씨름에 대해서 과연 이 기도와 간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뭔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한 마음 때문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신통력을 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미신이 하는 기도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와 간구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반응은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전투력을 힘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씨름하기로 결정했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걸 통하여 승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을 갖습니다. 분명히 나는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나는 분명히 씨름을 할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모든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자주 패배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어떤 승리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정과 교회 생활과 말씀을 배우는 것들을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기도와 간구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가 없이는 우리가 가진 그 무장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좀 만화처럼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다 차려입고, 검도 막 배운 게 많아가지고 검이 막 명검이에요. 슝 하고 빼면은 막 날이 서슬퍼렇게 쫙 양날이 딱 있고, 누가 봐도 그거 들고 딱 버티고 있으면은 벌벌 떨게끔 되는 그런 복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우리에게 싸우려고 막 덤벼오는데 전신갑주 입고 칼을 쫙 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말씀을 안 배워가지고 칼을 딱 뺐더니만 쫑 하고 단검밖에 나오지 않아서 적이 굉장히 겁먹었다가 저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칼을 뽑을 때 슝 느낌 나오죠? 예, 쨍 하면 안 됩니다. 슝 해서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벌써 대적이 딱 보고서는 겁을 먹고, 야, 이제 죽었구나, 괜히 건드렸구나 했는데, 그만 전신갑주 입은 그 무게를 견딜 힘이 없고 이 명검을 휘두를 줄 아는 검술력이 없어서 에고 힘들어라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적이 더 신이 나는 겁니다. 차라리 맨몸이면 어디로 도망이라도 치죠. 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검을 들었기 때문에 어디 제대로 활동도 못합니다. 그런데 체력도 없고 그런 검술력도 없으니 이제 적이 그를 죽이는 것밖에는 남지 않은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 갑옷을 견딜 수 있는 체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인 복음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검술력,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3분 정도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제 아무리 우리가 무장하고 검을 들었어도요, 그것을 견디고 발휘할 수 있는 체력과 검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가요,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무장의 비유를 했는데 기도와 간구는 비유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원천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만, 왜냐하면 말씀 없이 기도하면 맨날 구하는 게 우리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는데 어떤 분들 보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큰 검 들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주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와 간구를 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씨름을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18절에 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2가지의 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성령 안에서 있고 하나는 항상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지 않는 기도는 이미 그건 기도가 아니라 혼잣말입니다. 혼자 푸념하는 것이고 혼자 소원하는 겁니다. 거기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엔 힘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뭘 구하는 게 정상이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게 뭔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만 그 기도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교회 생활로 하여금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삼아주고 승리하는 도구로 사용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은요, 이거를 무시로라고 했습니다. 무시로. 그게 좀 이렇게 어른들한테는 좀 더 와닿죠. 그 옛날 노래 제목도 있어가지고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 기도, 또 우리가 어떠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과정과 형식과 방법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씨름의 현장인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일마다 급박하게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구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주님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설거지하면서도 주님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일을 하면서도 주님 하고 부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뭔가가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능력을 주세요. 하고 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는 급하게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급할 때 다른 걸 찾으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실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급할 때에 주님을 급히 찾을 줄 알도록 항상 무시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샤워하면서도 기도할 줄 알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줄 알고, 친구랑 놀면서도 기도할 줄 알고, 집에서 만화책을 보면서도 기도할 줄 알고, 게임을 하다가도 기도할 줄 알고, 게임을 하다가 기도하면 게임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모든 일에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급하게 구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무시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듣기에 너무 좋은 얘기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목사가 누군가가 저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속에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 기분 좋은 얘기가 석연치 않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로 이것을 삼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입니다. 개역 개정판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위해서 잘 번역을 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성령 안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소중히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시던 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기에 힘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디서 기도할까를 찾는 모습이 사도행전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가질 때에 그 시간 속에 오늘도 항상 성령 안에서 내가 깨어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넣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힘을 옷 입게 되는 방법인 겁니다. 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 대해서 새벽 기도를 권합니다. 왜 새벽 기도를 권하는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하루 종일 바쁩니까? 계속 일하셔야 되죠. 짬나면 사람 만나야 되죠. 거기서 또 시간이 좀 있으면 또 드라마도 보셔야 되죠. 거기서 또 좀 시간 나면 또 다른 또 볼 일도 봐야 되죠. 정말 바쁘게 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처럼 기도하려고 마음 잡고 한낮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상하죠. 안 오던 전화가 연거퍼서 계속 옵니다.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이 그날은 왜 또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새벽은 어떠냐면 아무도 방해를 안 합니다. 새벽부터 전화 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째다가 임영희 목사가 차 엔진 안 걸린다고 전화 거는 경우는 있을까? 거의 새벽에 전화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정해주신 장소 가운데 모이면 집중할 수 있고요. 거기에는 기도에 앞섰던 우리의 승리의 비결들이 함께 모두어져 있습니다. 결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모이니까 믿음의 방해벽을 세우는 형제자매가 함께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이 모든 세 가지의 요소가 한꺼번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능력과 갑주와 검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권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설마 하시겠죠? 여러분, 정말 새벽을 깨우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처녀들이 있습니까? 나중에 남자 고를 때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면 오케이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요, 저력이 있고요, 낭만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하여튼 뭐 열정이 있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남자입니다. 총각 때 새벽 기도한다, 그건 보통 남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있다면, 여기 학생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처자들은 새벽 기도하는 남자가 어디 없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씨름을 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능력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이요. 먼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고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이 참 많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의 씨름을 하는 기도에 있어서는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의 폭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기도하는 것만큼 나의 믿음이 얼만큼 성숙되어지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두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거 구할 시간도 없는데요. 그때는 말씀으로도 돌아가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의가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먼저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구하지 못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귀한 것들 가운데 내가 구해서 주시는 것보다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숨 쉴 수 있는 능력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마실 물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형식적으로는 구했지만 그걸 진심으로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계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보다, 구한 것보다 구하지 않은 것을 더 주시는 하나님일진데, 우리는 말씀의 명령대로 우리의 그 귀한 기도의 시간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면서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본래 바울 사도가 목사고 사도시니까 성도들이 목사요 사도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사도요 목사인 바울 사도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바울 사도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그러나 또한 성도들이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씨름을 가져가며 하나님이 정하신 승리를 간직하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사라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민망하지만 그래도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얘기해야죠.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다른 게 아니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 가운데 중요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는 어떤 존재인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성도들에게 공급해 줘야 하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무기를 손에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말씀의 무기가 손에 잡혀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실패하면요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목사가 엉뚱한 짓을 하면요 교인들이 사나워지고 교회의 모임이 신앙 공동체가 아닌 이상한 그룹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목사가 깨어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라는 직임은 참으로 특별한 직임입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며 인도하며 기도해야 되는 소명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특별한 직임입니까? 특별한 직분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특별한 직분을 맡고 있는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게리 바우어라는 사람이 Pastor as a Person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목 그대로 Pastor as a Person, 사람으로서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 그러면 초인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목사님은 새벽 기도해도 전혀 안 피곤하고, 막 목사님 입만 열면 막 말씀이 터져 나오고, 막 기도했다면 막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류로 생각을 하는데, 목사들은 너무나 특별한 직임을 맡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형제인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여러분과 똑같이 삶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 여러분과 똑같이 많은 생각이 있고, 여러분과 똑같이, 이건 목사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건데, 지도 몸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 육체적 존재라는 것,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형제인데 특별한 직임을 맡고 있으니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20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의식을 갖게 되냐면, 현재 지금 쇠사슬에 매어서 옥중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조차도 당연히 할 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매여 있는 상황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과감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 목사 개인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씨름에 대한 결정을 갖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게 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고 말씀의 복음을 들게 하며 더 나아가서 기도하게끔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또한 세우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목사는 자기의 상황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알 때도 괴로운데 목사는 성경을 알 만큼 아니까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정말 쇠사슬에 매인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같지만 그 상황조차도 당연히 할 말을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여기 있게끔 하셨다는 믿음을 갖게끔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은 담대히 듣는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결정하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고 주의 말씀을 복음으로 잡으며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는 또 힘을 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선포. 언제까지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방어벽이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우리의 중요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부담스럽고 괴롭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처럼 마음 잡고 새벽 기도도 하려면 꼭 그때 담임 목사가 피정 가서 새벽 기도도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처럼 결정하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기로 결정할 때에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와 간구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단 7분이라도 꼭 기도와 간구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하기를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다시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전신갑주로 옷 입게 하는 역사를 주시며 전신갑주를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갑주를 견딜 수 있는 체력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전투력까지 함께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러한 승리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 잠시 1, 2분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와 간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알고 있고 내가 반드시 그것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잘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간구 가운데 정말 구해야 할 내용들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모처럼 정한 이 믿음의 씨름, 이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이제는 그 다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것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런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한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아는 자들이고 주의 능력을 아는 자들인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주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바라옵건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기도와 간구의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주의 역사와 주의 자비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했더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께서 옷 입혀진 그 전신갑주, 주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음, 그것이 온전히 발휘되고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들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고 우리의 손에 성령의 검이 쥐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방패를 허락해 주셔서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방어력을 세워주신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된 이유인지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자주 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여 주님, 이제는 우리가 기도와 간구의 사람이 될 것을 주님 앞에 결정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갑주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성령의 검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느니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생의 씨름 가운데에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씨름을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챔피언으로,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